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그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살려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래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아멘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양 성자 예수 그 귀엽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이를 구해 그에 나의 길을 걸어서 진리 구원하셨도다 빈고라다 주신 보혈로 인간 씻어 주옵소서 가시왕이 쓰셨으니 뒤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시네 그스의 구속하시니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빈고라다 빈고라다 주신
아버지를 돌리다 나는 이를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흘러질 것까지 너를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비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빈보다도 주를 신보로 빈게 씻어주옵소서 주를 신보로 빈게 씻어주옵소서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다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게 나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뇌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볼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주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자연의 본 예수 나의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선한 향기로 받는 바람 구별하게 하소서. 예수 샤워했고 나의 마음 사랑으로 비소서. 샤워했고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워했고 나의 마음 사랑으로 비소서. 샤워했던 예수 모든 질병을 아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는 이 시간 자에게 의심 빛나 소망 내어주소서. 예수 샤워했고 나의 마음 사랑으로 비소서. 샤워했고 예수 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워했고 나의 마음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 민수기 24장입니다. 구역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성경은 (237페이지) 민수기 24장 우리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주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나타나시니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너를 가봤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항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오늘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거름이 골짜기 같고 강가에 노상하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신령한 목들 같고 물가에 백한 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믿고 소유하여 되셨으니 그 이름이 그리스도와 그가 그의 전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사자와 함께 때리리로다. 그러한 그 누움이 술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이 발람에게 대하여 성벽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동안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되지 아니하리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나 그러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예언하 이르기를 보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온수 그의 그들의 기사이며 그의 온수 세미도 그의 기사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영광이 흥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언하는 이르기를 하나님은 민족들의 의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저숲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다윗의 사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 고로가기보다 하리로다. 또 예언하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준에서 그들이 들어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될 것이나 그도 멸망이로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람도 자기 길로 갔더라. 네. 민수기 24장은 이제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을 하는 내용인데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랬죠. 뭐를 보고요? 뭐를 선히 여기시는 거예요? 뭐를 축복해요? 발람이 이방에 지금 술사잖아요. 점술가잖아요. 이방의 점술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잖아요. 첫 번째도 축복, 두 번째도 축복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대요. 발람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나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세요? 처음 나오셨는데 두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모압 왕 발락을 잘 640km나 떨어진 먼 데 있는 발람을 데려왔어요. 그 점술에 능한 발람을. 우리 지금 640km 여기서 부산을 더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차를 타고 와도 부산 그러는데 KTX가 있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걸어 다녀야 됐을 거예요. 640km 그렇게 먼 길에서 데려온 거예요. 왜 데려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두 번씩이나 했는데 두 번 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죠. 두 번이라고 저주를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저주를 복으로. 그래서 이제 발람은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요. 이거 체념한 거예요.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씀했는데 오히려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축복으로 나가는 걸 보고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념하고 방법을 바꿨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바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두 번째까지 여태까지 쓰던 방법대로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으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능력으로 저 백성들을 저주해보려고 그동안에 썼던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애굽에서부터 인도하내시는 거죠. 지금 즉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우리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하시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저주하거나 욕하더라도 나한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무리 용한 그 술사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도 그 저주가 내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라 그런다고요? 제 눈만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영향받을 수는 없어요. 이런 누가 어디가 저걸 같은 거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여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그 점쟁이의 말에 영향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렵죠. 어디가 몇월달에 어디 조심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두려워서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안 받고 점쟁이의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 하나님이 복주시를 작정하냐면 어떤 그 점술에 능통한 자라도 그 하나님 복주를 작정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발람은 이 방법을 좀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악한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죠? 그 진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1절, 2절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발람이 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을 알고 보면 아직까지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자기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축복이 남은 것을 알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은 성령이 임할 자가 아니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일 뿐더러 이방의 이 점쟁이들 술사들은 율법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는 지금 신약시대 때는 한번 성령을 영접하면 성령이 한번 와서 거해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보면 이 발람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 되어질 일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발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뿐만이 아니라 이 악인도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축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은 악인이잖아요, 그죠? 발락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 영이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요. 육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과 날마다 부딪혀서 존재하고 매일매일 패전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이, 내 그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명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 우리가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육으로 살면 날마다 사망뿐이 없어요. 날마다 사망을 경험하고 사망 가운데 사니까 날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살아가죠. 이 세대가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평안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그렇게 돈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먹을 거 다 나오고 그냥 뛰는 게 열심히 뛰놀고 그냥 농사 열심히 일 짓고 그런데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그때는 인심이 좋아서 큰 부잣집들이 그 못 먹는 사람들 이렇게 타지에서 막 돌아다니면 그 마을로 오면 그 동네에서 부자들이 다 걷어먹였어요. 강릉 가면 그 오죽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대관령 넘어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내가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살아요? 영의 힘,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발람이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발람에게 뭐가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더니 발람이 어떤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됐고, 엎드려서 눈 뜨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엎드렸다는 말은 이 발람이 황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재하니까 그 황홀경에 빠져서 엎드려서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뜬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이방인의 술사한테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눈을 떠야 되겠어요? 눈을 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안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난 들을 때는 뭐 그러는데 내 문 열고 나가면 난 내 마음대로 살아. 그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라는 것은 내가 귀로만 듣는 걸 듣는다고 그러지 않죠. 제발 내 말,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건 뭐라 그래요? 그러죠?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 말을 그냥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비전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죠? 그게 우리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내가 가면 보여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 오시면 무엇을 위해 살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그 어떤 성향 비슷하고 똑같지만 같은 것 같지만 각자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눈 떠서 뭐예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진리를 볼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볼 수 없으면 헛사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그러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인생은 헛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눈을 떠서 뭘 보게 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눈을 뜬 자인가요? 감은 자인가요? 뜬 자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눈 뜬 자인지 감은 자인지 영적 소경인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눈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적인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만사형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성경은 내가 어떤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파란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죠. 좀 빨간색, 붉은색 이렇게 보면 다 세상이 붉어 보여요. 저는 노란색 선글라스가 그 운동할 때 쓰는 게 있어요. 그건 세상이 다 노랗고 환하게 보여요. 밤에는 그걸 써요, 운동할 때. 근데 성경을 세상적인 축복으로 보면 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연결해서 은사를 보면 은사 그런 얘기, 만사형통을 보면 만사형통 얘기. 그게 영적 소경이란 말이에요. 이거 성경을 다 성경이지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했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내가 눈 뜬 자란 말이에요. 어디에? 진리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구약성경 읽을 때 구약성경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보여야지 눈뜬 자란 말이에요. 진리의 눈뜬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는 들어도 밖으로 나가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나와서 좋아하지만 영적으로 전혀 못 듣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 열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즉 나에 대한 환상을 봐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비전을 나에게 제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 비전,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 감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눈뜬 자로 살아가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발람이 눈을 떠서 뭐를 보게 됐죠?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랬어요.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다운 걸 보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시겠죠?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12지파죠. 야곱의 12아들을 해서 각 지파 12지파가 지금 동서남북 세 지파씩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거울 그려가면서 다 우리 했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못 보신 분이 있었고 이게 성막이에요. 여기가 동쪽, 서, 남, 북이거든요. 여기가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이 성막 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막 그런 번제단.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물으로 들어가면 여기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에는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7 금전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기도할 때 기도해 분향단 있고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법궤. 법궤 이 뚜껑이 뭐예요? 여기 두 천사가 두 그룹이 있죠. 양쪽에서 이래고 천사들이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밑에 법궤가 있죠.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 뚜껑을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두 천사가 있는 신인 줄 알기도 하고.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난 만나의 항아리, 그죠? 여기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여기서 성소에서 이제 일하다가 1년에 한번 여기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잡아갖고 와서 이 속죄수 위에 붓죠. 그러면 이 피가 이 밑에 뭐를 덮어요? 율법을 덮는 거예요. 십계명을 덮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은혜죠. 은혜가 율법을 덮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사망이죠.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율법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뭘로 덮어요? 피로. 은혜가 법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사망이야. 매일. 오늘도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살아있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못 살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뿐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진영이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장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고. 성막은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뜻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광야가 구름 기둥이 이렇게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호해주고 시원하게.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이 여기 나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되게 감싸주시고. 불 기둥이 가거나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하나님이 이동하는 이제 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막 60만 명이니까 애들하고 해보면 몇백만이 되죠. 그죠? 240만. 그 대열이 움직이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여기를 바라보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그렇게 어찌 아름다우고 그렇게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심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방이 있기 때문에 그 진영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냐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성경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기는 예배당이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지금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성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거 성물이라고 손 못대게 했거든요. 그게 성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인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인 거예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예요.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고 예배의 처소고. 그래서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거처, 이것은 구약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구약 교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133편 한번 찾아볼게요. 133편.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0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해 동무하니 외치리 서로가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 끝까지 내리갔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를 맏형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남편 신랑이라고 그러고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을 가서 곱게 내리렸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리받도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삶이 지금 이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고 아름답던 예수 그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이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레위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배웠지만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대제사장 유임식 때 머리에 뭘 보여요? 관유를 붓죠. 관유를 보면 그게 그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까지 흘러내리죠. 기름이 저희도 목사 한수 받을 때는 기름을 여기다 붓거든요. 그럼 이게 쭉 타고 내려와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이렇게 옷까지 흘러내리죠. 대제사장 아론의 그 옷기까지.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러죠. 그 하나야 예수님과 우리가. 손과 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과 발은 난 싫어. 난 머리가 말하는 대로 난 살지 않을 거야. 난 절로 갈 거야. 그러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야 돼. 성경은 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지체까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기자는 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베푸실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을 구하고 있으면 잘못해. 성경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영생이 복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더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돈을 참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복이죠. 성경에서 보면 그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재물을 더해 주셔서 내가 돈을 벌게 됐어. 그럼 어디에 써요?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나를 위해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세워나가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충만하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육의 사람이야. 그럼 어디다 써요? 하나님이 부어주면 육의 거에 쓰죠.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뭐가? 돈이. 재물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추구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맥을 못 추죠. 힘이 없으면. 저도 오늘 좀 더 생각하는데 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와서 몇 발짝만 걸어보면 되는데 저거를 짜 먹을게요.
그걸 또 짜먹었어요. 여기 뭐 동사무소 앞에서 거기까지 참 가봐야지 그러는데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우리가 영적인 그 에너지가 없으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둘리기죠. 힘이 없으니까 사단이 나내 밥이구나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흘리면 저쪽으로 치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있어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사단이 와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의 대장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경가를 부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육신의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영의 일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영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요. 먼저 내가 우선순위가 그래서 오전에 12시 전에 성경 읽기라 했죠? 그게 힘쓰고 했으면 돼요. 내가 일찍 출근하면 힘들지만 다른 게 4시, 5시 새벽 예배 하잖아요. 그 생각하고 하면 못할 일. 우선순위가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둘째야, 둘째. 우선순위에서 밀려. 그러면 내 신앙은 한없이 밀려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지, 교회도 가지. 근데 난 이게 너무 바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사단에게 휘둘려요. 그걸 눈으로 봐요, 우리는. 본인은 그걸 느끼는데 그 영적 감각이 둔해지니까 그걸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왜? 성령이 없으니까 눈 감기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못 들으니까 거기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일어서 힘이.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와서 힘을 얻게 하고 이렇게 살라고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라고 목회자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휘청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충만해서 5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의 번영될 것을 미래를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갖게 될 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침향목과 백향목이라고 했죠. 다시 이제 돌아가셨어요? 6절에 보면 그 벌어지는 골짜기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진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그랬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고 했죠. 이 아각 왕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 왕들을 부르는 명칭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의 그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의 왕이. 그리고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흥왕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 잠시 넘어지고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미원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물통에 물이 넘친다 그랬죠. 7절에.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 그랬죠. 이 팔레스타인은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금방 스며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푹석푹석해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런 땅에 물통에 물이 넘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씨가 많은 물가에 있대요. 씨가 물이 있어야 자랄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 척박한 땅에서 사막에서 엄청난 복을 풍요와 생명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 9절에 보면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 갖고 적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린다.
꾸러앉고 놈이 술사자고 하고 암사자고 하더니 일으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자가 없다는 천하무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을 야곱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의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해요. 그죠? 우린 밥을 많이 먹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날 인정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 든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산다니까요. 우리 영이 시들시들 뭐라 그래요? 라라라라라라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요? 주님이 허락한 성령을 내게도 내리소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 말씀을 먹고 우리 영이 살아나서 시들은 영혼들이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뭘 먹어야 돼요? 이 두루마리를 우리 입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이스라엘은 발락의 생각대로 저주를 받을 나라가 아니죠. 오히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9절 끝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대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축복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아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복.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요즘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밖은 어차피 복음은 많이 들어서 알아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다니지만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왜 이런 그 특권을 받은 게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살까요? 주변의 강대국들, 큰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밥이라고 그랬죠. 천하무적이라고 했죠. 조그만 나라가. 여기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430년 종로기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군사훈련 받은 큰 대국 그 군사들과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기네들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할 특권과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들어서 지금 쓰시는 거예요. 자기네만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작은 자를 들어서 쓰셔서 큰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봐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부르죠. 돈 많고 그런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지금 강남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악세사리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중에도 한두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들 그냥 신앙생활에 요즘 비게이처럼 누가 가서 내가 만들어놓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데 가서 누가 저라고 거기에다 돈 꼽아놓고 누가 그래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10절 한번 볼게요. 발락이 노예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오늘 그들의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발락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왼수, 원수라고 부르죠. 적군과 아군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원수지간이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어디에 속해 있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살 건지. 그래서 여러분상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할 거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소속을 분명해야 돼요. 군인들 가면 소속에 관습을 딱 나와야 돼요. 저는 몸이 딱 나와야 되는데 소속 발표가 그러면 저요. 여기 세상에 살든지 여기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들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양다리로 살았어. 세상 가운데 살았어. 그렇다면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눈뜬 자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로 살아가라.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생명 가운데로 나오라.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스라엘 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 발락이 그랬죠. 발람 앞에서 이 말은 모압이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모압이 저주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 들으면 이 발락 왕 마음이 어떻게 쟤네를 저주하라고 와서 불렀더니 오히려 쟤네는 복을 받고 우리는 저주를 받는데 얼마나 열불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너희 똥을 타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손뼉을 치면서 이제 화를 내고 머리끝까지 화가 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손뼉 친다는 것은 화가 분노가 크게 치달았을 때 경멸과 조소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손뼉을 치면서 이제 세 번씩 네가 저주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축복을 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을 해.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가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너 뭐 은금을 줘? 너 그럴 하나도 없어. 이 발람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와서 저주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먼 길에서. 근데 축복하는 거 가버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요. 근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람에 몇 번씩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저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 민족을 축복하네. 그러면 저 민족은 발람도 옆에서 봐서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느끼죠. 그랬을 때 나도 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저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고 쫓아버렸어요. 이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가 발라고 하면 눈이 감긴 자들은, 즉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오히려 화를 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아멘,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속에서 전쟁이 나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화를 내고 확 문제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발람 왕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저주하는데 우리 축복을 해?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화를 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가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육을 갖고 살잖아요. 육적인 생각으로. 이 육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영광의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 들을 때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못 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오히려 튕겨서 나가고 화를 내고 대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찔려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공격하는 거라고 보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지금 도둑해서 나쁜 부분을 빼내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힘을 살리시기를 그랬잖아요. 찔러 쪼갠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죠?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아프지만 그 아픔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게 나한테 생명을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을 때 혈기 내지 않고 돌이키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듣는다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팔 생각을 접어버렸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회개했다면.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감겨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한 마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발람과 발락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결별했어요. 네가 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서로 악한 일을 위해서 의기투합을 잘해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금방 다투고 싸우고 금방 찢어져요. 헤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성도들끼리 하나.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14절 보면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발락의 백성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갈라놓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갈라놓으셨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뱀의 후손은 사탄을 따르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어둠의 사람들, 사탄. 그러니까 두 분이 없어요. 사람은 다. 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지 사탄을 따르는지 두 그룹뿐이 없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별과 한 규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발람이 또 예언을, 하나님 눈을 열어서 예언을 또 하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며 한 비가 이스라엘에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세 세상을 다 멸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 별과 한 규. 이것은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뭐야? 왕의 위엄과 영광, 별. 그리고 규는 그 왕권을 상징해요. 통치권. 그래서 이거 개혁 한글에는 홀이라 한 홀이라 했죠. 규는 그 왕이 잡고 있는 통치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지금 이 발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한 규, 한 별이 나타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압 족속과 그리고 에돔 족속과 아몰렉과 겐 족속 그리고 에벨과 아스로드 이 열방을 다 멸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 그 악한 그 열방들을 다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그 나온 거죠. 계시록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승리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정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우리나라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싸움이에요. 이거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시대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멸망해요?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고난들이 서럽게 여호와와 그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낸 것을 끄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가 뭐라 그래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비웃으시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비웃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구절절히 깨달을 수 있어요. 23절은 발람의 마지막 이제 예언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향하시니 그때 살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은 뭐예요? 한 별, 한 규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살자가 누구냐? 즉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발길을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게 정말 참된 부흥이거든요. 숫자가 부흥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25절에 보면 발람은 어디로 갔다 그래요? 자기 곳으로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점치고 점술과 독수를 하는 옛날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람도 발락처럼 돌이켰으면 자기 입을 통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저주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돌이켜서 나 자기를 고백했잖아요. 저희 백성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걸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있던 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걔가 토했던 곳을 도로 가서 보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서 잠시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지만 구원에는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이제 25장 보면 다시 미디안 족속으로 들어가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만들어요. 발락이 다시 약한 일을 또 한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 여기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요. 그걸 누가 해요? 발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나라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목사님께서 내용 관찰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24장에도 발람의 두 번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장래에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15, 16절에 다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감았던 눈을 잠시 뜨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르실 장래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잠시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예언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구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들을 타파하고 원수를 멸할 것을 자, 그 다음에 지혜 해주세요. 여기서 한 편은 명백한 메시아의 예언이며 한 규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민족 머리에 양한 것과 같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슐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하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즉 유대인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오노라 고 성취됨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니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에 오실 왕되심과 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발람 같은 인물도 들어쓰셨던 것입니다. 네. 왜 발람을 들어쓰셨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별, 한 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대적가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발람 같은 이방의 술사를 들어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1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장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한 별과 한 귀의 구속사적 맥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는 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유다. 유대인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가 이 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어떻게 그걸 나타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거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뭐를 보고? 별을 보고. 별은 예수님의 왕 저기 저걸 뜻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죠. 여기는 창세기에는 오신 메시아고 여기 오신 메시아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에 오르실 왕 되심과 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별 한 교의 구속 서신백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번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 무엇으로 변했죠? 축복으로. 어떤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 저주하는 자는 저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발람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언약을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을 지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멸망. 이것을 발람의 이방인 술사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적용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무리 저주하더라도 오히려 축복을 변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행복하세요? 네, 우리 다 행복자예요. 아직 여기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를 내가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잠시 세상을 즐겼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복 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야고보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고보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참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생명으로 날마다 생명길 걸어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